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희망적인 미래와요, 그리고 희망적 미래의 다음에 오는 잿빛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세대인지 모릅니다. 가장 좋은 편리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스마트폰 하나면 우리의 불편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신통방통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통방통한 세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양성이 이제는 거의 1000만을 이제 치닫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 2년 3년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불, 이렇게 대단하게 불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집이 다 타버리고 또 오갈 데 없는 많은 이재민이 생길 거라고는 우리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전쟁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인류가 이제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집단 이성을 갖고 있는 이때에 전쟁이라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포격과 폭격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젊은 군인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전쟁을 치르는지도 모르고 우크라이나 국경에 넘어갔다가 무려 러시아 군인은 7,000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사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심과 또 이기심에서 나온 전쟁이지만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불안한 그리고 불확실성이 우리 인류의 삶의 자리에 재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서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통제한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삶은 불확실성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프잖아요. 여전히 어려운 곤란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도처에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종래에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계속 있어 왔고요.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장밋빛 인생을 꿈꿨다가 지금 불안의 가장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오늘 본문의 앞전을 보면 그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땅에서요, 이제 탈출하였어요. 탈출할 때 그냥 탈출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물자를 지원받고, 그리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찬양 노래 부르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간 이제 앞으로는 이제 꿈만 같은 일만이 이루어질 것 같은 확정적 이 행복한 미래가 그들 앞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 가지 못했어요. 이 마음을 바꾼 바로가 이제 자신의 친위 부대를 이끌고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추격의 이 시그널이 울려 퍼질 때, 나팔을 불고 이제 모든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귓가에 그 소리들이 들렸을 때 설상가상으로 그들 앞에 홍해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검붉은 홍해바다, 뒤에는 그들을 잡으러 죽이려 오는 이 애굽의 추격군대. 그들은 곧 불확실하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진퇴양난에 꼼짝 못할 좌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회복 못할 그런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내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의 대상을 하늘을 향해 보다도 앞에 있는 영도자인 모세를 향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그냥 우리를 두지, 그냥 이 애굽 이집트에서 그냥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 그냥 두지, 왜 우리를 꼬드겨서, 왜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를 죽게 하냐, 우리를 노예로 그대로 살게 놔두지, 왜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상황을 줬냐라고 모세를 힐난하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원망의 악한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안한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모세는 어떻게 해결해야 됐을까요?
모세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삶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열쇠가 있다라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전의 열쇠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이 불안의 모든 요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유지한다면 이 홍해 앞에서도, 애국의 추격군대 앞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혜로, 또한 신앙의 바른 자세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과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촉구일 뿐만 아니라 오늘 불안에 떨어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촉구하는 모세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신앙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불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불안으로부터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축복의 맨 앞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불안한 나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14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아멘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촉구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촉구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공포 속에 그들이 지금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강, 그리고 이 통곡의 벽과 같은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추격 군대가 그들을 쫓아옵니다. 정말 이거는 깨어날 수 없는 나이트메어, 악몽과도 같은 현실인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저는 선택지가 하나 3가지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다 홍해에 뛰어들어가서 익사하든지, 아니면 뒤돌아 무릎 꿇고 이집트 군대한테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든지, 아니면 모든 거 다 걸고 애굽의 군대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지만 목숨 걸고 싸우든지, 이 3가지 중에 선택지는 더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그럼 근데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모세가 홍해 앞으로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리 항복합시다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리 결사항전합시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처럼 젤렌스키처럼 우리 한 명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모세는 이 죽음의 그림자, 절대 공포, 절대 불안의 상황 속에서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모두 몰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이거 너무 무책임한 말씀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라니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서 뭐 앞에 있다면 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앞에 딱 버티고 있어서 싸워준다면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홍해바다밖에 없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바라보는 것은 애굽의 추격 군대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여기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를 보면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 움직이지 말고 똑바로 서서,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서서라는 어감보다 저는 이것이 더 분명한 어감이라고 봐요. 똑바로 서서 다른 구원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어떤 방법, 선택지 붙잡지 말고 똑바로 서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홍해 앞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애굽의 추격 군대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의 선택지로 가면 죽음 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홍해 갈라졌어요. 애굽의 군대 그 홍해 안에 수장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요 쇠망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무력,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전능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엎드려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불안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녹화할 때 있을 거예요. 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두려움과 또한 공포가 이렇게 녹화할 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과 함께 그 문을 열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불안과 공포가 거기 없고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안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어깨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짊어지고 있고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선택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응답, 구원을 정말 똑바로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똑바로 하나님을 서서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하반절에 모세의 말을 통해 이렇게 증명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애굽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 아니에요. 적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종 삼으려고 하는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 이 공포의 대상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통제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영원히 보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단 이례적으로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그 애굽의 모든 군대가 손도 못 대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치워주시는 여러분 도우미가 아니라 나와 동행해 주시는 아버지예요.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애굽의 군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 병든 육체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우리의 꺾어진 꿈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세요. 우리의 불안한 미래 주님께서 활짝 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음으로 담대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도 동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의 영생의 자리에 가는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 구원 받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좀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비현실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현실적인 감각으로 믿는 것이 은혜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꼽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다한다음에 믿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면서 그 구원의 공로를 자랑하시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깨 쫙 펴세요. 세상의 풍파, 어려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으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합치신 것보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주님이 더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로 예수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은혜를 견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두 눈으로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불안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있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다른 방도를 찾지 말라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세상에서 보세요. 큰일 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 방도를 찾잖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에 전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날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이 참말로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의 신뢰의 대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예요. 엎드릴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모든 삶을 자기의 이성과 철학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예수 복음 잘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의 방도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방도와 지혜뿐만 아니라 저 영혼의 모든 지혜까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근심 우리가 다 떠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로서 환우들을 신방할 때 저는 아주 특별한 체험들을 합니다. 까다롭고 큰 병 중에 있는 환우인데 그 병에 대해서 어떤 염려와 근심이 없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참 목사로서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과 공포는 다 사라졌고 평강과 은혜만이 그 마음 가운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그 이유는 내 삶의 모든 질과 문제를 내가 다 떠안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면 무겁다 말하고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겸손인 것이죠. 다른 방도보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담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인내도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신뢰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삶의 교만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겸손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고 나의 작음이 보여요. 아,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전능이 보이고 나의 작음이 보이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 잘났다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만치 멀어지고 나는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던 사람 한 명 소개해 볼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첫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죽던 해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시야가 죽는 거랑 이사야가 소명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우시야는요, 이스라엘 후대에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이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우시야에 엄청난 기대를 걸었어요. 우시야가 나라를 변혁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도성으로 만들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죽어버렸어요.
우시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도 이제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죽던 해에 이사야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절망과 불안 속에 내팽개쳐져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랍과 천사들을 보내어 이 이사야 만나게 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이사야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이제 내가 죽었구나,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청청히 살아계셔서 우시아보다, 다른 어떤 지도자보다 하나님께서 소망과 하나님께서 구원 되심을 이사야에게 보여줍니다. 그제서 이사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 나를 보내소서.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 역사의 전설처럼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어려운 일이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신음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우리 안에 불안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으로부터 살 길과 방도가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대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보호하심 우리를 감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이 희망의 결과, 응답을 우리는 두 눈으로 부릅뜨고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낙엽 아시죠? 낙엽은 어디 있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낙엽이 매년 떨어져도 나무는 겨울을 꿋꿋하게 버티고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다가올 봄을 알기 때문에 봄을 기다리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나무는 겨울에도 우뚝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안한 미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곧 다가올 주님의 응답의 봄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응답의 봄을 기다리면서 꿋꿋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은, 나무에게 있어서 떨어지는 낙엽은 나무의 삶의 한 부분이지 그 나무의 전체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고난은 나의 삶의 일부일 뿐이지 우리의 망가진 삶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나의 삶은 여전히 노래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삶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망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습니까? 당신의 교만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전능을 믿고 나의 하나님의 높으심과 나의 작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응답의 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열매를 다 체험하십시오. 오늘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꼿꼿이 하나님 바라봤을 때 홍해는 거짓말처럼 그들 앞에 갈라졌고 이스라엘의 애굽의 추격군대는 거짓말처럼 그들의 눈앞에 사라졌습니다. 거짓말 같은 현실, 그것을 만나는 은혜가 믿는 자의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이 거짓말 같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거짓말 같은 응답과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축복의 일반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그냥 멀리 그냥 타인의 말로 들지 말고 내 말씀으로 붙드십시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섬세한 손길과 구원하심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되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할까요?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쳐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갖고 계신 여러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귓가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해 봅시다. 함께 다시 찬양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나의 공포를 내어놓으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 겁내지도 마십시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주님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도 마세요. 우리 뒤에 누가 계시는데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프십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괴로우십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절망적 상황입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불안이 있으십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기에,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기에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목도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